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이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실론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일단 기복 종교, 하등 종교, 원시 종교 또는 다신교, 우상 종교 다 이제 이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상 종교, 또 여기와 같은 다신교, 같은 성격의 이게 실론이 이렇게 되겠는데 거기에 특징은 뭘 하는 거라고요? 뭐예요? 기복에 있습니다. 요 기복이요. 요거 참 이게 벗어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기복과 구분해 가지고서 다른 단어가 이게 참 어려워서 그냥 뭘 쓸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단어. 우리는 기도와 기복가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기복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성 목사님은 안 그랬죠. 원형 장로님도 원형이시니까 원조 위에가 원형인 것 같은데 안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기복이라는 게 뭔지 이제 또 기도가 뭔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그 기도라는 게 다 대부분 다 기복 수준으로 다 시작하잖아요. 사실 뭐 자신의 문제, 어려운 거, 뭐 또 원하는 거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결국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복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제일 좀 우리가 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복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아직도 이 미신이라고 하는 거가 청산이 안 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청산이라는 게 어려워요. 인류 역사 내내 계속 끌려가야 될 어떤 이제 이 그런 건데요. 네. 그 창세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성경 속에서 기복과 기도를 생각을 해 보면 이제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기복이 아니라 기도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400년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400년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애굽에서 기복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기복이 아니야. 우리는 기도를 하는 민족이야. 내지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400년 동안 놓치지 않고 가르쳤던 누군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나서 400 내지 430년의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했을 때 기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로 해서 결국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런 민족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흐름인데요. 그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그런 흐름을 이어가던 대표적인 사람이지 모세가 최초에 유일했던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게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그걸 이어갔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그 전통을 이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혈통의 후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교회당 안에 기복이라는 게 청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신학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신학교를 댕겼지만은요. 거기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보여주는 게 없었던 것 같아. 강의 시간에서도 뭐 이런 그 역사 또는 종교사 이런 것들 속에서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줘야 되는데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기장은 아니었나? 기장은 이렇게 명확하게 거기서 다좀 교통 정리가 돼가지고 나왔나요? 어때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기복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을 난감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겠다. 나의 기복이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분명히 교회나 기독교에서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기복인데 이게 뭔 차이인가라는 부분을 근본적인 물음을 아무리 해도 사실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와 기복은 이렇게 근데 이제 듣고 나서 되짚어 보면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나 이 가름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네, 없었다고 그리고 봐요. 구원도 자꾸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지금 우리는 첫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게. 천국 짓고 가려고 그러는 거 자꾸. 그 기벽 종교의 산물이거든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등 종교로 넘어오게 되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는 거여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 땅은 이건 불바다 될 거고 뭘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는 이 세상 불타는 걸 공중에서 뭐 구경하는 거야 뭐야 뭐. 그리고 뭐 예수님 따라서 천국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구도 자체가 잘못된 거야. 기본적인 구조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기본적인 구조가 잘못된 거야 이게. 신앙생활도 기복을 위한 신앙생활이야. 예배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다 기복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좀 복을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뭐 이런 거, 뭐 주일 성수라는 것도 와서 그저 뭐 도장 찍고 가는 거 빚으로 뭐게 그냥 이해는 안 어떤 이제 그런 수준.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고 간다고 이게 지금 뭐가 2000년 동안 이 모양이야 그래 이게. 예? 게다가 2000년을 잘못 갔네. 자, 그렇게도 몰랐었나? 뭐 또 뭐였지? 이렇게도 무지했나 말이야.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말이야. 이걸 좀 내주는 거야. 제대로 된 놈은 구석이 없는 거야. 여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지 뭐. 신앙생활 자체가 기복을 염두에 두는 신앙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다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안에 들어있는 거가 다 잘못된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잘못된 놈은 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결사 아니야. 뭐 지금 신학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서 뭐 복잡하게 온 것 같지만은요. 이게 청산이 안 되고 있는데 신학 책상머리에서는 신학자들이 모이는 학교에서는 무슨 소리를 떠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 신학자들 길러낸 신학생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은 다 이 모양 수준이면은 뭐 끝난 얘기지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 현주소는 교회 현장이잖아요. 학교가 아니라고요. 신학자들의 학교가 아니라고요. 신학자 학교에서는 떠들면 뭐 그거 신학생은 똑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가 심각한 얘기이지. 이게요. 저도 신학교 댕겼지만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런 거예요. 실천 신학으로 넘어가서 뭐 얘기하는 거 설교 얘기하는 거 보면 맨 기복이나 부추기는 얘기였지. 지금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기복의 설교와 기도의 설교는 이게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얘기예요. 설교학이라고 하는 걸 들었던 걸 내가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목회학, 설교학 무슨 뭐 얘기 들으면 자 이게 뭘 하다 나온 건가 말이야. 한숨 먹기 짝이 없는 어떤 그런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여기 기도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땅에 임재. 를 비유는 거야. 현세가 곧 뭐가 돼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내세. 천국이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같은 거여야지. 자꾸 이 세상을 불받아들여도 심판받을 거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라는 걸 보면은요. 종말론을 보게 되면 기독교 신학의 종말을 말하는 것 같아. 기독교의 종말을 말하는 것 같아. 이게 도대체. 그 종말론 가지고서 이게 되겠어 그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 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야. 계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고등종교, 기도 이제 이래놓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신이어야 되나?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건국신화의 그런 신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건 졸업해야죠. 미신에서도 졸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일단 하나님을 정의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뭘까? 두 번째로 가면 안 돼요.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뭐지요? 뭐여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 또 뭐지요? 사랑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사랑과 뭐가 실현돼야 되는 거죠? 정의가 동시에 실현돼요.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정의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뭐 용서하고 무조건 뭐 이래놔 버리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곤란하죠. 정의의 실현이 사랑이야. 정의의 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격차가 없는 거, 신분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경제 수준에서도 그렇고 격차가 없이 공평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죄인 용서해 주는 게 그저 사랑이야. 가난한 사람 그냥 돌봐주는 게 사랑. 이래 놓으면 이제 이게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정의의 실현이 사랑이어야지 정치권을 향해서 도전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의를 입 다물고 사랑만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권들에 대해서 아부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고대 그 프란시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그 교황의 아부한 운동이에요. 그거는요.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 프란시스코를 사랑의 화신으로 보게 되면은 그건 사랑에 대한 모독이야. 그렇게 사랑을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온갖 악을 평행하고 있는 교황청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절대 거기다 뭐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놓고 죄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죽이나 쏘매기고 병자들 갖다가 그 이제 품어놔주고 그리고 그러자 사랑을 실천해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모순이지. 정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정의가 설 자리 없는 놈의 사랑이 어디 있어? 정의의 실현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따져 묻는 거예요. 그냥 야 프란시스 뭐 우선 뭐 기도를 할 때 말이야 성이 나타나 가지고 손에 뭐 십자가 흔적이 나타났고 말이야 그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뭐 무지개가 뜨고 하늘로부터 광채가 그에게 임했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설교를 하니까 늑대가 가마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렸고 그 사람은 말이야 나무하고도 뭐 대화를 하고 돌멩이하고도 대화를 하고 뭐 태양을 뭐 달과도 뭐 소통이 됐고 뭐 전설적인 얘기 같다. 이야 늑대가 사람 부르져 싸놓은 늑대가 하나 있었나 봐. 그러니까 늑대를 불러다가 그냥 설교를 했더니 그냥 눈물을 주고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사람 불질하라는 때나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온 세상에 정말 이 부정이 부패 이놈의 것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그냥 그 늑대가 쌓아놓은 짐승이 문제야. 지금 쌓아놓은 사람이 더 문제지. 그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그거는요. 정치권과 야합이야. 야합. 그러니까 정치권은 그냥 쌀 대줘요. 가난한 사람 죽이나 쏘줘. 그리고 이 사람 바울 이후 최고의 성자야 이렇게 띄워져 이게 살아 생전의 성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저 오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오공화국인가? 정치권에서 TV에서 한경진 목사님 아주 많이 띄워줬다고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무슨 상 받게 하고 뭐 똑같은 얘기야지. 그 서로 야합한 거지 지금 우리는. 일단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사람 배고픈 사람이 굶주리는 사람이 신분의 격차가 없어야 되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지.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게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신론 신학이에요. 그거는요. 그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여기다 따를 때는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아드이즈 러브 이러고 끝나버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아가페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 놓으니까 이놈의 세상은 병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독교인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기독교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이 돼도 이놈의 정의는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과 정의가 하나여야지. 어떻게 사랑의 반대가 정의인가? 사랑 속에 정의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의의 완성이 사랑이지. 안 그래?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라면은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잖아요.
사랑보다 더 큰 덕목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원수로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덕목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일까? 종이가 들어있어야 사랑이지. 종이 빼버려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삼랑이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떠들던 걸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따져 묻는 게 없다 보니까는요. 그냥 그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 같아. 사랑이라는 단어에 놀아나 가지고서 그냥 사랑이면 된단 말이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냥 정의는 설 자리가 없는 정의를 부지는 사람 보게 되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떠들어.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이나 구원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고. 고등종교라고 하는 데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두 번째로 밀려나면 안 돼요.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게 되면 무슨 여기 이런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전지, 전능 또 뭐가 있지요? 삼전이야 삼전, 전지, 전제, 또 무궁, 무한, 절제가 아니라 절대, 완전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신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또 뭐가 빠져 있죠? 영원 무궁인데 영원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역사를 주관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뭐 많지 뭐 그다음에. 여기에서 고등종교에서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종교에서 종교 활동이라는 거는 뭐가 주축해야지 될까? 하등종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이쿠 어디로 도망갔냐? 생활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의가 의식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전도 나오고 신상
여기 이제 제의식, 여기 뭔가 신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생각나는 뭐 위주해야 될까? 뭐 위주해야 될까? 고등종교에서는요, 뭐 위주해야 되는 거죠? 뭐 위주해야 될까? 뭐가 중심을 차지해야 될까요? 교육, 네? 교육, 교육. 네, 교육.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여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성전 예배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복 종교의 유산이에요. 가르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는 주로 뭐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모세 설교 신명계 가르침이라는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 가르침이라는 거가 왜 중요할까 이게요. 가르침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줘야 될까요? 아까 교육이라고 그러신 분 누구였어? 누가 교육이라고 그랬지? 왜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금방 교육이라고 그런 분 누구였어요? 가르침이 왜 중요한 거죠? 가르침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가르쳐도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여야 될까요? 이 신앙의 세계야말로 혼미한 세계가 돼가지고서요. 이거 길을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들이요, 종교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일단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일단 무엇가 잘못됐나 하면 기도와 기복이 잘못됐어요. 복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일까 기복일까? 구원도 구원은 어디 존재 잡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 이놈에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뭐가 문제였지? 가르침이 부재야. 은혜 받게 하기 위한, 감동을 주기 위한 설교만 횡행했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신앙 논쟁만, 그냥 신앙만 갖다 뒷다 쏟아놨지. 정작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도대체 뭘 한 거야 이게 지금? 가르침이 뭐여야 되는 걸까요? 뭐여야 되는 거지요? 이건 제목 자체가 오늘 우리가 저거 케노시스 계약법의 눈으로 보는 주제별 신학과 교리예요. 지금 그런 건데 케노시스 입장에서 보면 케노시스 신학과 교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될 건데, 이 가르침이라는 거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건데요. 거짓이 설 자리를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요. 영적인 세계는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의 세계를 전체를 짚어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뭐 작두 타는 무당, 신접한 무당. 아이고 그 신접하기 위해서 무당들은 그냥 아주 다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서 그냥 어디 가면은 뭐 신이 뭐 임한다 그러면 뭐 지리다 무슨 뱀사골이래나 뭐 이제 뭐 TV에도 아니 뱀사골이 아니라 태백산 무당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무당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태백산에 가게 되면 지리산 뱀사골이 아니고요. 뭐 말하다 보니까 막 나와 그냥 태백산 무당골이라는데 왜 무당골인가라고 하게 되면 무당들이 하루 몰려들어가지고 그 무당들이 왜 걸로 몰려드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 가가지고서 무슨 치석을 드리게 되면 신접할 확률이 높다 이래 가지고서 거기로 몰려들어가지고서 아주 많은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신을 받아보려고들 그렇게 날린 게 작두 타는 무당이 되고 싶은 거야. 다 안 돼서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신접한 무당들 작두 타는 것도 그렇고 점치는 걸 보니까는요, 그 귀신처럼 맞춰. 목소리가 확 달라지고 얼굴 모양이 확 달라지더라고. 사람 오는 사람에 따라서요. 신접한 무당이냐 학습 무당은 그게 안 되고 그냥 저 주절주절 떠들어대는데 신접한 무당 누가 딱 왔다 그러면 벌써 얼굴 모양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뭐가 어떻게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인가? 뭐 근육이 막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근육이 어떻게 다시 일그러져. 그다음 목소리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점치러 온 사람이 그냥 기절초풍을 해. 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야. 왜? 이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구 죽은 자기 무슨 엄마, 아버지 아니 뭐 할아버지 조상 얼굴이야. 얼굴 이미지가 탁. 그 목소리가 그냥 이건 엄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니까 이게 나 그렇게 신접해 보려고들 이제 난리인데 안 돼서들 그러고 있지. 그 사람들이 신접한다는 것과 교회에서 성령 받는다는 건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은 없네. 다 아나 봐.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어디 신접하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뭐가 달라?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질문이 없다는 건 나 안다는 얘기일 테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전병용 목사님. 신접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뭐가 달라요? 신접한 거는 귀신 씌운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그리고 신접한 거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귀신 씌운 거고 성령 충만한 거는 그냥 이제 단어적인 얘기고 내용에서는 뭐가 달라져요? 귀신으로 이제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이 그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기복신앙 그리고 자기를 돕고 뭐 어떤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제 비춰보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더 따르게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좀 목물 목사님 어디 가서 안 들어왔나? 귀신의 영하고 성령하고 귀신에 씌우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뭐가 달라요? 귀신은 어떤 강압적인 게 있지 않나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씌어서 이렇게 어떤 심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정과 마음의 일치를 통해서
그 마음과 관심의 일치를 통해서 그 동의, 그 우리가 그 순종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의하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는 그런 어떤 일치의 과정을 겪은,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어떤 방법의 일치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멀티기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어디 귀신이 씌워봤어요? 글쎄, 지금도 씌어 있는지도 모르죠. 목사가 귀신에 씌어 있다니 이거 뭐. 그 성령에 씌워봤어요? 뭐 하여튼 뭐 경험은 있지만 뭐 지금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목사님 말씀한 대로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는 그거가 중요한 건데 아직 성령 충만이란 걸 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정석 목사님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귀신에 씌우는 거고 성령에 씌우는 거, 씌운다는 말을 그냥 우리 똑같이 써보자고요. 저는 뭐가 다를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하고. 귀신에 씌어보지도 않았고 성령에 씌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그 귀신은 안 씌어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성령은 귀동량으로 들은 것과 그리고 이 케노시스 과정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성령을 언급하는 성경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물론 뭐 구약에도 거룩한 영 뭐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새 계약을 맺고 새 계약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어떤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사활을 거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부재 이후에 이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새 계약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사명과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게 절대 진리이니까 이것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성령이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케노시스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 계약법 정신과 계약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 정신, 어떤 그런 거룩한 영, 이런 것이 성령이고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내 소유물로 두고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개념을 규정하고 그런 쪽을 계속 공부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세 분이서 참 진지하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다 뭐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쉽고 단순한 방식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 카메라로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이런 게 뭐 간식으로 먹으라고 접시에다가 이걸 담아다 놨어요. 너무 조금해도 잘 안 보이려나. 자, 이게 난 뭐지 이름도 모르겠어. 이게 이따가 먹어보긴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름이? 비스타치오? 비스타티오? 티오 비스타. 다시 직접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발음 얘기를 해봐. 피스타치오. 맞아요? 정확해? 비스타티오. 비스타티오가 뭐냐? 나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봤어요. 이거 보고 이렇게 묻는다면 비스타티오의 맛이 어떠냐? 그 맛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에 뭐 씌어졌어 이게. 이놈을 이렇게 이게 원래부터 이게 저쪽으로 째겨지나 째겨놨나? 째겼어요.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맛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게 참 맛을 얘기한다는 게 어려워요. 짐작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뭐. 근데 제일 확실한 건 뭘까? 옆에 이제 아몬드도 놓여 있는데 아몬드만 비슷하기도 한데 좀 많이 달라. 뭐가 좀 먹어보면 제일 확실해. 먹어본 다음에 설명은 어려워도 먹어본 사람은 알아 무슨 맛인지, 그죠? 이게 무슨 맛이냐? 그러니까 설명이 뭐가 쉽지는 않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일단 먹어보면 이런 맛. 비타티오라고 하는 거. 국산은 아닌 것 같으네 이름이. 서양 냄새가 좀 나는데 맛도 서양 냄새가 나고 뭐 이렇다. 귀신에 씌우는 것과 성령에 충만해지는 게 뭐가 다르냐? 씌워보면 알아요. 귀신에 씌워보면 아는 거야. 귀신에 씌워보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엑스타시예요. 귀신이 진짜 씌우면은 강한 엑스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도 대충 씌우니까 그러는데요. 정말 정통으로 씌우게 되면은 내가 나를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엑스타시의 상태가 된다. 저도 이런 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겪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강한 엑스타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씌웠을 때 얘기라 충만해졌을 때 얘기해. 그것도 귀신에 충만해졌을 때, 귀신에게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강한 엑스타시. 왁스 엑스타시라는 건 황홀경을 말하는 거예요. 황홀경인데 그 황홀경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뭔 헛개비 같은 놈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눈을 쳐다봐. 그러고 뭐 고칠게 그런다고요. 내 눈 쳐다봐. 그런 그 TV 나와도 그딴 수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결코 헛된 수작만은 아니에요. 진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이 필요 없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엑스타시 상태가 되는가 하면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람이 똑같이 엑스타시에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그 사람이 그냥 짜증나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쓰러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쓰러지는 거. 다 그냥 그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귀신의 영혼은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돼. 그 영혼. 그 우리 저 전도관 만든 양반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나도 길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말 한마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됐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구조는 그 얘기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 그 뭐지? 근데 귀신의 영에 씌워보면은 그게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길거리에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다 막 그냥 막 쓰러지고 막 그런 비용장을 낳고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도관 저 누구야 그 양반 이름이 박태선? 그 사람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는 사람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이 아들 감리교 장로인가 뭐 그랬다고요. 붕해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중학교 때 거기 갔다. 딴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뭔가 하게 되면 뭐 한참 뭐 설교하고 그러고 나도 뭐 병자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사람들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일일이 손 얹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고 통로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손을 이루고 그냥 흔들고 지나가더라 양옆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들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 양반 한번 집회하고 나게 되면은 병자들이 짓고 왔던 집행이가 트럭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모일 자리가 없어도 한강백사장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트럭으로 진짜 집에 싣고 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고 지나가는데 병자들이 그냥 다 났더라 말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능력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귀신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주 특징이 강력한 뭐라고요? 엑스타시이고 그 엑스타시가 사람들에게 카리스마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냥 강압적이에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귀신의 영에 제대로 씌우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뭐 기lum하고 점치 그런 거죠. 그건 한참 뒤에 얘기고 한참 밑에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강력한 이런 카리스마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신격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이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고 쫓아다녀요. 그래 전도관이 가능했던 거예요. 문선명이가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섬겨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이만희 좀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을 신으로 아니 얼핏 생각 볼 때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혹, 현혹,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는 게 이걸 경험해 오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신격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 추종자들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고 돈, 권력, 그리고 여기에는 꼭 이 악마의 영의 엑스타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음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JMS 요즘 한참 떠들잖아요. 그 중에 한 현상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뭐 1만 명의 여자를 뭘 어떻게 하는 게 목표래나 그리고 떠들어대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 대학생 내가 아주 이쁜 애들만 골라가지고서 또 그 키가 1m 70 이상에다가 뭐 미모도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 적은 애도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 어떤 언니가 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선배 언니가 와서 뭐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어쩌다 그러다 어디 가자 그걸 한번 갔다 왔대나 뭐 거기 갔다 온 거더라고. 가보니까 뭐가 이상하거든.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 그랬더니 그래도 뭐 키노시스 뭐 드림즈가 이상하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안 갔단 말이야. 계속 그냥 연락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우리 애도 1m 70은 넘거든. 키가 내 키만 해. 생긴 것도 좀 웬만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골라가지고서 이제 그러는 거. 대학생 때 그렇게 넘어가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랬던 내가 아예 의대를 가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서 그 임신한 애들만 또 중절 뭘 시켜줬대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그게 뭔가 하면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마귀의 영 뭐 따질 거 없이 이걸 말로만 이게 쳐다보고 이게 뭐 이름 잊어버렸네. 뭐 듣고도 또 잊어버렸어. 무슨 거 맛이 어때? 그러면 이게 얘기가 쉽지 않은데 먹어보게 되면은 이거 이런 마귀의 영에 씌어보게 되면은 강력한 카리스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빠져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뭐가 어때? 한마디로 그 마귀의 영의 역사, 정체,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할 때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부렁인 거예요. 거짓부렁. 그게 뭐라고요? 거짓이야. 거짓. 이게요. 제가 왜 여기다 갖다가 거짓 제거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마의 영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거짓이다. 그 거짓이 어떻게 통하느냐라고 하되 현혹 때문에 통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강력한 아주 그 절정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엑스타시에서 나오는 뭐예요? 카리스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악마의 영에 채워진다는 게 씌운다는 게 뭔가 내 안에 여기 물 따르게 되면은 물컵에 물이 차오르는 것 모양으로 악마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뭔가 온 세상 도처에 네가 이 상태를 지금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진짜 채워진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뭐 그런데 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나를 갖다가 어디다 세워놓는가 하면 여기도 광장이 옛날에 뭐 올림광장이라고 그랬나?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랬대. 이제 없어졌죠? 아직도 있나?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클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가운데 갔다가 한쪽 옆에가 아니고 가운데다 갖다가 나를 세워놓는 거야. 나를 갖다가 세워놓는데 사람들이 이게 내가 중앙에서 말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로 뭐 떠들 필요도 어쩌고 저쩌고 떠들 것도 없이 그 무슨 걸 먹었더니 목구멍이 걸렸나 보네. 그 목구멍이 잘 걸리는 건 것 같아. 그게 뭐 피스타치오인가 뭔가가 말이 필요 없이 360도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는데 어느 한쪽 방향을 쳐다만 보면은 다 광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쪽 쳐다보면 이쪽이 광란에 빠지는 거, 이쪽 저쪽이 뭐 손 한 번 흔들었다 그러면 끝나는 얘기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근데 그게 말만이 내가 진짜 그렇게 돼 있는 내 지금 상태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근데 거기에 끝이 아니야. 저쪽에 또 뭐 세계 도처에 너를 따르는 자를 이렇게 내가 주겠다. 자, 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면전으로 가는 길에는 마귀를 통과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게 미리 좀 예고편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한번 말해도 들었더라면은 미리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빠져나온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이런 거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시험 얘기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절정이 여긴 것 같아. 이걸 겪어보고 나니까 비로소 마귀의 세계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가. 그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거짓이었다는 거. 여기 미혹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성령에도 물론 카리스마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이건 그런 사로잡는 씌우는 카리스마가 아닌 거예요. 요한 1세에 보니까 우리는 뭐 빛 가운데 거하나니 빛 가운데 거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게 이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거 어두움이라는 걸 그 표현하는 거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쓰러져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쓰러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광란, 신격화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오리무중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묻지 마요. 여기는 그냥.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빛이야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그냥 드러나는 거야. 이건 뭐죠? 빛은 뭐예요? 참이에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여기는 씌우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은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지. 거짓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지. 거짓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드러내는 거죠? 가르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설명이에요. 가르침이 뭐라고요? 가르침이 뭐라고요? 그냥 뭐 은혜로워 가지고도 그냥 넘어가 감동받는 그 감동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이게요. 그게 아주 악마의 영의 주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감동받는 걸로 얘기를 하면 마귀의 영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 조심해야 돼. 깨달았다고 그래야 돼. 이 은혜가 뭐냐? 우리 먹물 목사님, 또 먹물 좀 튀겨봐요. 은혜가 뭐지? 뭐가 은혜야? 은혜요? 먹물 목사님 은혜 받은 적 있죠? 어디 가든 무슨 은혜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때 은혜 받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까지 은혜를 받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잘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확인하는 작업이 신학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를 받은 건가 마귀를 받은 건가 마귀에게 씌인 건가 잘 따져봐야 돼.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무슨 평안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떻게 변화가 뭐 어쩌고 이런데 자칫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빛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빛 가운데서 똑바로 깨닫는 거예요. 자, 은혜가 뭐냐? 주로 뭘 가지고 은혜라고들 생각을 하죠? 감동이야, 감동. 감동, 감화. 이게 좀 근데 진짜 참 은혜라는 건 뭐라고요? 깨달음이야, 깨달음. 깨달음이 은혜. 뭐가 은혜라고요? 깨달음이. 전에 이제 무슨 테이프에 내가 한번 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의 간증을 하고 다니는 테이프를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목소리도 그냥 왜 은혜 받았다고 또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약간 쉰 듯한 이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죽었다가 깨났대. 언제 깨났나 하면 뭐 관짝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화장터로 가다가 깨나왔대나 어쨌대나 그러고서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 테이프를 듣고 나가지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교인들한테 들어봐 그랬는데 나처럼 어리숙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구심이 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뒷조사라는 거야. 당신이 죽었다가 관짝 속에 들어갔다 하는데 어느 영안실이냐?
그 뭐 언제 무슨 장례식을 치르다 그랬냐? 그 어느 병원에서 그랬냐? 어느 영안실이냐? 따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하니까 말짱 거짓말이야. 죽었다 깨어난 적도 없고 말짱 거짓말이야. 천국을 봤다는데 다 지어낸 소리래. 지옥도 다 지어낸 소리라는 거예요. 그 어제 흉내 그 따지고 들어가니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말짱 거짓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그 사람 불러다가 또 집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간증 집회로 돌아다녀요. 왜? 어이, 꽤나 죽었다 깨어났던 뭐 거짓말 지어낸 얘기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은혜만 받으면 됐지.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교회당을 열심히 하니까 이거 불러다가 또 간증 집회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도 멀거니 속아 넘어갔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아무거나 이제 누가 뭔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뭐 입신해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 소리를 그냥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다. 좀 열어놓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지.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 경험하기 이전 얘기고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는요. 야 이게 또 달라지더라. 자 이게 마귀의 이게 거짓 노름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당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가. 은혜 받았다는 게 감동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열심히 오게 되면 그러면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그래 이게 미혹에 빠지는 거지. 미혹에 빠지는 거지. 뭐에 빠지는 거라고요? 미혹에 빠지는 거지. 미혹에 빠뜨려 놓는 거를 이놈의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나 내게 만들어 놓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빛 가운데를 끌고 나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를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게 되면은요. 성령으로 씌웠다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한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게 되면은 명명백백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이건 그렇게 그냥 막 씌우듯이 그냥 막 그렇게 대제를 안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하나 드문드문 나오는 거더라고. 제가 교통을 경험하면 깨달으면 거짓으로부터 탈피하게 되는 가르쳐. 거짓 제거 뭐라고요? 어둠 이거 빛 이렇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이제 귀신에 씌어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난 뚜렷한 차이점이 여기 있더라. 그래서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당 안에 맨 거짓 투성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맨 거짓 투성이고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 이런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듣던 것과 많이 다시 들리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다고. 어둠에 쌓여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게 뭐인데 그게 상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특징이에요.
빛은 딴 데 있지 않고 빛이 뭐야 나 기도하는데 무슨 뭐가 번쩍 그렇게 얘기하는 빛 말고 상식, 자명. 상식과 자명의 특징은 뭔가 우리 개 이름이야. 상식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개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비스러름한 놈을 하나 주워다 놨더니 또 이름을 뭐라고 줘놓는가 하면 자명이라고 지어놓더라고. 내가 진 게 아니야. 걔 이름은 잘 줘놔. 상식이래, 자명이래. 당위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지. 원리에 부합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모순 병치, 무슨 모순 표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도 모순이고 서로 이게 다양하다 이게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라는 그 말에 쏘가 넘어가 있는 이게 좀 심한 말로 하면 마귀의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는 다양한 말이야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바바에서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하게 되지를 않고 복음서에서 말하는 구원과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이 다르단 말이어서 다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정말 모순도 그런 놈은 모순이 어디서 하나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복음서 이렇게 얘기할 거 사도 바울은 행위는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 반대로 얘기를 했다면 서로 그냥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단 말이야 다양한 권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지 모순된 해석이 있는 거지. 성경이 그게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석이 잘못된 거지.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또 그냥 어떻게 됐든 행위로 구원받든 믿음으로 구원받든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거는 다 똑같다. 그게 통일성이래나? 이게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말장난이라는 게 뭐야? 거짓부렁이라는 얘기야 이게. 완전 거짓부렁 신앙이지.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럴싸하게 갖다 있는 걸 포장을 해 놓으니까 어떤 교수님 와서 뭐라고 그랬지 해석의 타락? 난 그 말이 아주 그냥 그래서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알리바리를 제공해 준다. 그 말이 아주 정확해. 이거 조직 신학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석의 타락이다 말이야. 기가 신학 공부했더니 댕겨먹은 결국 서기관 되고 말이야.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서기관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나 그래도 그거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 해석의 타락이다. 알리바이 제공. 자, 알리바이 제공이 허튼 저 수준 낮은 형사들한테는 통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형사, 진짜 검사 앞에서는 통할 리가 없죠. 아예 거짓 알리바이 제공해 놓은 것 자체가 들통이 날 판인데 지금. 또 시간이 또 지났나? 이런 얘기. 관둬야지 시간 지났으니까. 시간 지났다는 데는 할 말이 없죠? 몇 시에 전화? 11시 42분.
52분인가? 아, 그렇군요. 52분에 시작합니다.